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주로 성장하는 청춘들의 고뇌와 인간 내면의 양면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휴머니즘을 지향한 작가로 14세 때 시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시계공장과 서점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첫 시집 낭만의 노래가 좋은 반응을 얻었고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인 마리아 베르누이와 결혼하여 스위스 접경 지역인 가이엔호펜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했으나 곧 안정된 생활의 권태를 느끼고 싱가포르, 수마트라, 실론, 인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니며 작품을 썼습니다.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조국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언론의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저서는 판매 금지와 출판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친의 사망, 부인의 정신분열증, 막내 아들의 입원 등으로 본인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학 심리학의 대가인 카일 구스타프 융을 만나게 되었고 꿈속에서 데미안의 등장인물을 만났으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신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고 창작을 위한 영감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원을 가꾸고 토마토를 기르고 낙엽 태우는 일을 특별히 좋아했던 헤세는 8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수레바퀴 아래서, 정원사 헤세, 시타르타, 꺾어진 기저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싸움. 내가 그 이상한 음악가 피스토리오스로부터 들은 아프락사스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히 되풀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오히려 그에게서 배운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로의 길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게 된 일이다. 당시 나는 18살의 유난스런 젊은이였는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남달리 조숙하면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에서는 아주 뒤떨어진 채 의젓하지 못했다. 이따금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어떤 때는 무척 잘난 것 같은 건방진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의기소침한 채 비참한 심정이 들기도 했다. 때론 나는 나 자신을 천재라 여기기도 하다가는 어떤 때는 반미치광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도 했다. 요컨대 나는 내 동년배와 즐거움이나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없었고 때로는 그들과의 사이에 절망적인 거리감을 느끼며 내 생활이 폐쇄적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자책과 걱정으로 초췌해지기도 하였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기인인 피스토리오스는 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용기와 존경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내가 하는 말, 나의 꿈, 나의 환상과 생각 속에서 그는 항상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서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해석해주고 진지하게 의논했으며 내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언젠가 내게 그는 말했다. 음악이 도덕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소.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도덕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오. 가령 자연이 당신을 박쥐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타조가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된단 말이오. 당신은 번번이 자기를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자책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불을 들여다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시오. 그래서 어떤 예감이 당신을 찾아들고 당신의 영혼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에 당신의 몸을 맡기시오. 그것이 선생님이나 아버지 혹은 어떤 흠모하는 신의 뜻과 일치되는지를, 그들의 마음에 드는가를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파멸해가는 거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저 안전한 땅 위를 걷게 되고 그러다가는 화석이 되어버리는 거요. 이봐요, 싱클레어. 당신의 신은 아프락사스요. 그는 신인 동시에 악마지요. 그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소. 아프락사스는 당신의 생각이나 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오.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흠잡을 데 없이 모범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되면 그는 당신을 버릴 것이오. 당신을 버리고는 자기의 사상을 요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찾아가고 말 것이오. 나는 모든 꿈들 중에서 그 어두운 사랑의 꿈에 가장 충실했다. 나는 자주 그 꿈을 꾸고 문장의 새 밑을 지나서 옛날 우리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포옹하려 하면 나는 어머니 대신 키가 크고 반은 남성이며 반은 여성인 어떤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타는 듯한 그리움으로 그 여자 가까이에 가고자 애썼다. 나는 이 꿈에 대해서만큼은 피스토리오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온갖 다른 이야기는 그에게 다 했지만 그 이야기만은 남겨두었다. 그 꿈은 나의 은신처이며 나의 비밀이며 나의 피난처였다. 나는 마음이 착잡할 때는 의뢰 피스토리오스에게 옛날 북스 테우데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어슴푸레한 저녁의 교회 안에서 이상스럽게도 친밀하며 자기 자신의 내부에 침잠하여 자기 스스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음악에 빠져 넋을 놓고 있었다. 그 음악은 항상 나에게 위안을 주었고 영혼의 소리에 정당성을 부여할 준비를 갖게 해주었다. 오르간 소리가 이미 그친 뒤에도 우리는 잠시 교회 안에 머물며 희미한 저녁 노을이 고딕식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오다가 이윽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바라보곤 하였다. 내가 예전에는 신학자였고 하마터면 목사가 될 뻔했다면, 피스토리오스가 계속해서 말했다.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그때의 일은 다만 형식상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천직이고 나의 목표요. 단지 나는 너무 일찍 만족해버리고 빠져 아프락사스를 알기도 전에 여호와에게 몸을 맡긴 거요. 모든 종교는 아름다운 거요. 종교는 바로 영혼이요.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만찬을 먹든 메카로 순례를 하든 그것은 모두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니, 싱클레어, 그렇지 않소.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 거요. 우리들의 종교는 마치 종교가 아닌 것처럼 행해지고 있어. 꼭 해야 한다면 나는 아마 카톨릭 교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교의 목사는 아니지요.
얼마 안 되는 진실한 신자는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완강히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신인 동시의 신화이며 인류가 자기 자신을 영원히 벽에다 그려놓았다고 생각하는 한 장의 거대한 영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요. 게다가 그 밖의 사람들, 지혜로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태만하지 않으려는 등의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난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그들을 개종시키라고 하고 싶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란 개종시키려는 자는 아니요. 목사는 단지 신자들 사이에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이라 여기는 감정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자 할 따름이요. 그는 말을 멈추었다. 잠시 숨을 돌리더니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가 아프락사스라고 명명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은 아름다운 것이라오. 싱클레어, 그것은 아직 갓난해에 불과하지요. 아직 날개도 돋지 않은 거요. 그는 자기의 생각에 몰두해 들어갔다. 그 비법은 혼자서나 아니면 조그만 단체에서 행해줄 수는 없나요? 나는 주저하면서 물었다. 할 수 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소. 만약 남들이 알게 된다면 몇 년쯤은 가마원에 처박히게 될 그런 예배를 행해왔소. 그러나 나는 그것도 진정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소. 갑자기 그가 내 어깨를 쳤으므로 나는 놀라 몸을 움츠렸다. 이봐요. 그는 성급하게 소리쳤다. 당신도 역시 비법을 갖고 있소. 나는 당신이 내게 이야기하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것을 알려는 건 아니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은 당신은 그 꿈을 갖고 살아가시오. 그것을 갖고 살며 그것을 위한 재단을 마련해 주시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요. 우리들이 당신과 나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 세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차차 알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매일같이 개선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오. 싱클레어, 당신은 이제 18살이오. 당신은 매춘부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오. 당신은 아마 사랑의 꿈이나 사랑의 소원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오. 아마도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겠지.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니 말이오. 당신은 나를 믿어도 좋소. 나는 당신과 같은 나이 때 나의 사랑의 꿈을 너무 무리해서 억눌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영원히 우리 내부에서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깜짝 놀라 그의 말에 반박했다. 하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닐 텐데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소. 대개는 착각에 불과하지만 내 말 역시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간단하게 해치워 버리라는 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그 자체의 좋은 의의를 가진 어떤 일을 배척한다든가 그것에 대해 도덕적인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그것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요. 자기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엄숙한 생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희생의 비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요. 물론 그런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충동과 유혹을 존경과 사랑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게요. 그러면 그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나타낼 것이요.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혹시 당신에게 정말로 미친 생각이나 죄를 범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싱클레어,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진다거나 말도 되지 않는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싶으면 잠깐 동안이라도 아프락사스가 당신 내부에서 그렇게 공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당신이 죽이고 싶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겉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형상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내부에 숨어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들 자신의 내부에 존재해 있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흥분시킬 수 없는 법이니까 말이요. 지금까지의 피스토리오스는 이토록 나의 내심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강하게 또는 가장 기묘하게 감동시킨 것은 이 충고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데미안의 말과 똑같은 음향을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내게 똑같은 소리를 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란 우리들의 내부에 있는 것과 똑같소. 우리가 우리 내부에 갖고 있는 것 이외에 현실이란 없는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오. 그들은 단지 외부의 형상만을 현실이라 생각하고 그들 내면 세계의 독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소. 그렇게 한다면 행복할 수는 있을 거요. 내가 만일 일단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을 거요. 싱클레어, 대다수가 가는 길은 편하지만 우리들의 길은 힘든 거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며칠 후 2번이나 그를 헛되이 기다린 후 나는 그가 혼자서 술에 만취한 채 차가운 저녁 바람을 맞으며 비틀비틀거리며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내 곁을 지나쳤는데 마치 미지의 것으로부터 신이 부르는 어두운 소리를 뒤따라가는 것처럼 불타는 듯이 고독한 시선으로 앞만 바라보고 걸었다. 나는 얼마쯤 뒤떨어져서 그를 따라갔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미친 듯이 다소 흐트러진 걸음걸이로 철사줄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고 있었다. 슬픈 마음이 되어 나는 기숙사로 구원을 얻지 못한 꿈의 세계로 되돌아왔다. 저렇게 해서 지금 그는 자신의 내부의 세계를 개선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생각은 저속하고 동시에 도덕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꿈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는 그렇게 취한 속에서도 내가 불안스럽게 나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확실히 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에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는 한 동급생이 나에게 접근하고자 애쓰는 것이 가끔 눈에 띄었다. 그는 키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야윈 아이였는데 붉은 기가 도는 금발의 가는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고 그의 시선과 태도에는 무언가 특이한 것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그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자기 앞을 지나치게 내버려 두고는 다시 나를 따라와서는 기숙사 현관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다. 내게 무슨 볼일이 있니? 내가 물었다. 난 그저 너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는 수줍은 듯이 말했다. 함께 산책할 수 없겠니? 나는 그를 따라 걸었다. 그가 몹시 흥분하고 기대에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너는 심령론자지? 아니요, 크나우어.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니? 아니면 점술가니? 그것도 아니야. 제발 그렇게 숨기지 말아줘.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너의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신령하고 통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해. 호기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절대 아니야. 싱클레어, 그런 게 아니야. 내 자신도 일종의 탐구자인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를 격려해 주었다. 난 정말 신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난 단지 내 꿈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그 점을 내가 느낀 모양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역시 꿈속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들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와 다른 점이지.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꿈이 무슨 종류의 꿈인가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겠지. 너는 선한 악마를 이용하는 마술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 죽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마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 넌 한 번도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니? 이 연습에 대한 나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그는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을 듯 하다가 내가 돌아서서 가버리려고 하자 비로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잠들기 전이나 정신을 집중시키려고 할 때 그런 연습을 해. 나는 무엇인가를 예를 들면 낱말 하나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기하의 도형을 상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될 수 있는 한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존재한다고 믿어질 때까지 내 머릿속에다 그려보려고 애쓰는 거야. 그것이 나의 내부에 가득 차올라 내가 그것에 의해 완전히 충만되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주 확고해지고 아무것도 나의 이 안정된 상태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의 말이 의미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다른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상스러우리만치 흥분되어 있었고 성급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가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그는 곧 자신의 최대의 관심사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너도 역시 절제하고 있지? 그는 불안한 어조로 내게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니? 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니? 그래. 나는 지금 2년째 절제하고 있어. 그 가르침을 알게 된 이후로 말이야. 너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전에는 나도 방탕한 짓을 하고 다녔지. 넌 한 번도 여자 곁에 가본 적이 없니? 없어. 나는 대답했다. 내 이상에 맞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만약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게 되면 너는 그 여자와 함께 잘 수 있을 것 같니?
물론이지. 만약 여자에게도 이의가 없다면 말이야. 나는 농담투로 말했다. 아, 그렇다면 너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내적인 힘이란 철저한 금욕 상태에서만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야. 나는 2년쯤 금욕을 했어. 2년 하고도 1개월이 좀 넘도록.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 번번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했지. 들어봐, 크나우어. 나는 금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아. 나도 알고 있어. 그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너까지 그런 말을 하리라곤 기대하지 않았어. 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거야. 무조건 말이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하지만 나는 왜 자기 성을 억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순결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넌 성적인 것을 모든 생각과 꿈속에서 완전히 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밤이면 나는 내 자신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곤 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나는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생각해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무작정 전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준수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다음이 아니면 함부로 충고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충고의 말조차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온갖 실험을 다 해보았어. 크나우어는 한탄하며 말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냉수욕도 해보고 눈으로 몸을 비비기도 하고 체조와 달리기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매일 밤마다 나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꿈에서 잠을 깨는 거야. 더욱 두려운 일은 그런 꿈으로 인해 내가 정신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차츰차츰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나는 더 이상 정신을 집중시키거나 스스로 잠들 수도 없게 되어 어떤 때는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기도 해. 나는 더 이상 이 상태를 지탱할 수 없어. 내가 만약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거나 항복해버려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면 그때는 애당초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되는 거야. 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이야기가 따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의 깊은 고통과 절망이 나에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다. 단지 그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만 깊이 인식될 뿐이었다. 그럼 너는 내게 해줄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니? 마침내 지친 그가 슬픈 듯이 말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 한 가지쯤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대체 넌 어떻게 하고 있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크나우어. 사람이란 이런 경우엔 서로 도울 수가 없어. 만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찾을 수 없다면 넌 어떤 신령도 발견해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 그는 깊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을 멈추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갑자기
증오에 불타오르는 시선으로 나를 노려본 다음 이마를 찌푸리며 난폭하게 외쳤다. 치, 넌 정말 근사한 성인군자로구나. 너도 역시 악덕을 지니고 있다는 것 좀 나도 알고 있어. 너는 현자인 척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남 몰래 나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쓰레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너도 역시 개망난이야. 나나 마찬가지로 개새끼란 말이야. 우리들은 모두 개새끼인 거야. 나는 우두커니 서 있는 그를 내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두 서너 걸음 정도 나를 따라오더니 몸을 나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 뛰어가 버렸다. 나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심정으로 심한 구토를 느꼈다. 기숙사로 돌아와 조그만 내 방에서 두 서너 장의 그림을 주위에 세워놓고 간절한 내심의 동경으로 꿈에 몸을 맡겼다. 내 자신의 꿈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 여인의 표정이 너무나 생생히 느껴져 당장 그 여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15분쯤 꿈을 꾸듯 무의식 중에 시간을 보낸 후 그림을 그려나가 마침내 며칠 후 그 그림이 완성되었다. 나는 저녁 무렵 그것을 내 방 벽에다 붙이고 탁상용 램프를 그 앞에 놓고는 생사를 결판낼 때까지 싸워야 할 유령에 맞서는 심정으로 그 그림 앞에 다가섰다. 그 얼굴은 옛날의 초상과도 닮았고 나의 친구 데미안과도 닮았으며 어떤 표정은 내 자신과도 닮아 있었다. 한쪽 눈은 표시가 날 만큼 다른 눈보다 위쪽에 붙어 있었고 눈매는 숙명에 충만된 채 머리 너머를 골똘히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그 그림과 마주서자 내면적인 긴장감으로 가슴속까지 싸늘해져 왔다. 나는 그 그림을 향해 말을 걸었고 비난했고 어머니라고도 불렀다가 애인이라고 불렀으며 매춘 보이며 천한 여자라고도 불렀다. 또 아프락사스라고도 불렀다. 그러는 동안 피스토리오스의 말이 혹은 데미안의 말이었던가 언뜻 생각났다. 그런 말을 언제 했는지 기억해낼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다시 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야곱과 신의 천사 사이의 싸움에 관한 말로써 그대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 그대를 놓아주지 않으리로다 라는 것이었다. 그림 속의 얼굴은 램프의 불빛 속에서 내가 부를 때마다 변했다. 그것은 밝게 빛나기도 하고 검고 어둡게 변하기도 했다. 생기 없는 눈으로 창백한 눈꺼풀을 감았다가는 다시 뜨고 그러다가는 타는 듯한 광채로 눈을 빛내기도 했다. 그 얼굴은 여자였고 동시에 남자였으며 소녀였고 조그만 아이였고 짐승이었다. 몽롱하고 희뿌연 반점처럼 보이다가는 다시 크고 분명하게 되기도 했다. 마지막에 나는 강력한 내부의 부름에 따라 두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 그림이 나의 내부에서 한결 더 강렬하고 힘찬 모습으로 변해갔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의 내부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있어 마치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기라도 한 것 같아서 그것을 나에게서 다시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자 봄날의 폭풍과도 같이 어둡고 무겁게 들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새로운 체험의 감동에 몸이 떨려왔다. 별들이 내 앞에서 반짝이다가 사라져갔고 잊어버린 유년 시절의, 아니 존재 이전의 시기와 생성의 초기적 단계에 대한 추억이 나의 곁을 물밀듯이 스쳐갔다. 내 생활의 모든 것은 가장 은밀한 비밀에 이르기까지도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던 추억은 어제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더욱 앞선 미래를 반영하고 오늘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더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나를 이끌어갔다. 그 형식의 형상은 굉장히 맑고 눈이 부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보니 나는 옷을 입은 채 비스듬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불을 켜고 중요한 걸 생각해내야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몇 시간 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림을 찾았지만 그것은 이미 벽에도 걸려 있지 않았고 책상 위에도 없었다.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내가 태워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서 태워 그 죄를 먹어버린 것은 혹시 꿈이었을까? 쑤시는 듯한 심한 불안이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모자를 쓰고 무엇인가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집과 골목 사이를 걸어갔다. 폭풍에 휘날려 가는 양 거리를 지나고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또 달렸다. 피스토리우스의 그 음침한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이다 무엇을 찾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어두운 충동을 감당할 길 없어 다만 찾고 또 찾았다. 나는 매춘부들의 집이 밀집해 있는 교회를 통과했다. 그곳에는 아직도 여기저기 불빛이 남아 있었다. 멀리 외곽지대에는 신축 가옥과 벽돌더미가 군데군데 잿빛에 눈에 덮여 있었다. 마치 목육병자처럼 이상한 압박감에 몰려 이 황량한 곳을 헤매면서 나는 문득 고향의 신축 가옥이 생각났다. 그곳은 언젠가 한번 나의 착취자 크로머가 최초의 거래를 하기 위해 나를 끌고 갔던 곳이었다. 그와 비슷한 느낌의 건물이 잿빛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구멍이 나를 향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충격을 느꼈고 그것을 피하려다 모래와 자갈더미에 걸려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더 강렬했으므로 그 문을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널빤지와 깨진 벽돌을 넘어 내가 이 황막한 공간 속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서자 음산하고 축축한 냉기와 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래 한 무더기가 마치 잿빛의 얼룩처럼 눈에 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곁에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조그맣고 야윈 청년이 유령처럼 일어섰다. 나는 그가 학교 친구인 크나우어임을 곧 알 수 있었지만 너무 놀라서 머리칼은 여전히 두려움에 곤두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흥분한 나머지 얼이 빠진 것 같은 어조로 그가 물었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너를 찾았던 게 아니야. 나는 얼떨떨한 심정으로 말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몹시 고통스러워 목소리는 생기가 없고 무거운
얼어붙은 것 같은 입술에서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찾았던 게 아니라고? 그래, 끌려 들어온 거지. 내가 나를 불렀니? 틀림없이 내가 불렀을 거야. 이 한밤중에 도대체 넌 여기서 무얼 하는 거니? 그는 야윈 두 팔로 나를 발작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래, 밤이야. 곧 아침이 되겠지. 오, 싱클레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지? 대체 무엇에 대해서? 아, 나는 정말 추악했었어. 그제서야 겨우 우리가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그것이 4, 5일 전이었던가. 내겐 그 일 이후에 벌써 한평생이 지난 것처럼 생각되었다. 지금에야 나는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뿐 아니라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크나우어가 이런 위험스러운 곳에서 무얼 하려고 하였는지도. 너는 자살하려고 했었구나. 그렇지, 크나우어. 그는 추위와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래, 죽으려고 했어. 해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난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 했어. 나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하루를 시작하려는 옅은 빛이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냉랭하게 잿빛의 대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꼭 잡은 채 상당히 멀리까지 데리고 갔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오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돼. 너는 잘못된 길을 걸었던 거야. 잘못된 길일 뿐이야.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개망난이는 아니야. 우리들은 인간이야. 우리는 여러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고 신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걷다가 헤어졌다. 집에 들어오자 날이 희뿌옇게 새어왔다. 성 땡땡시에서의 시절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오르간 옆이나 난로 앞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프락삭스에 관한 그리스어의 원서를 함께 읽었고 그는 나에게 베다에서 번역된 몇 구절을 읽어주기도 했다. 또한 그는 나에게 신성한 옴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나 나를 발전시킨 것은 그의 해박함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이었다. 내가 유쾌한 기분이 든 이유는 내 자신의 내부를 발견해내는 일이 현저히 발전된 것이었으며 내 자신의 꿈과 사상과 예감에 대한 믿음의 증가였으며 나의 내부의 힘에 대한 자각 때문이었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호흡이 잘 맞았다. 단지 강력하게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언젠가 그가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의 안부가 전해지곤 했다. 나는 데미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내 곁에 있지 않을 때 무엇이건 그에게 물어볼 수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똑똑하고 강렬한 사상으로 그에게 질문을 보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질문에 집중되었던 내 영혼의 힘이 대답을 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마음속에 그린 것은 피스토리우스나 데미안이라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내가 꿈에서 만나고 있는 내가 그린 그 초상이었으며 내가 강렬히 부를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에 반은 남자이며
반은 여자인 꿈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이미 단지 나의 꿈속에서 존재하는 종이 위에 그려진 초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의 고양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자살 미수자 크나우어는 내게 이상스럽고 어떻게 보면 우스운 관계를 맺어 놓았다. 내가 그에게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날 이후로 그는 충실한 하인이나 심지어는 개처럼 나에게 매달려서 자기 생활을 나와 결부시키려 애쓰며 맹목적으로 나를 따라다녔다. 괴상한 질문이나 소원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는 유령을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카발라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다. 내가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지 듣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가 온갖 힘을 다 갖고 있다고 믿었다.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풀어야만 하는 어떤 일이 풀리지 않고 있을 때 그가 자주 나에게 기묘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옴으로써 그의 변덕스런 착상이나 관심거리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때론 그가 귀찮아서 위압적으로 쫓아버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보내진 사람이었고 내가 그에게 베풀어준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갑절이 되어 내게 돌아왔으며 그 역시 내게 있어서 한 사람의 안내자이거나 길이라는 것이 깊이 느껴졌다. 그가 자신의 구제의 길을 찾기 위해 가져온 얼빠진 책이나 저서도 내가 당장에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크나우어는 후일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의 길에서 멀어져 갔다. 그와는 싸움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피스토리오스와는 싸움이 필요했다. 성 땡땡시에서의 내 학창 시절이 끝나갈 무렵 피스토리우스와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생에 한 번이나 몇 번쯤은 독설과 감사와 미덕에 대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다. 누구나 한 번은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발길을 옮겨야만 하며 설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참아낼 수가 없어서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고독의 쓰라림을 어느 정도는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나의 경우 아버지와 그들의 세계, 즉 유년 시절의 밝은 세계로부터 나는 맹렬히 싸우며 헤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나왔고 낯설게 되어 갔었다. 나는 그것이 몹시 유감스러웠고 때로 고향에 돌아가면 아주 쓰라린 심정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그 심정은 가슴속 깊이 사무치는 것은 아니었으며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습관에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충동에서 애정과 공경심을 바쳤을 때, 우리가 독자적인 마음으로 제자나 친구가 되었을 때, 만약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큰 부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쓰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그런 때는 친구와 스승에게 반발하는 모든 생각은 독이 묻은 가시를 드러내며 우리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돌아오는 법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온갖 타격은 자기 얼굴의 정통으로 명중하는 법이다. 그때 적절한 도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은 배신과 배은망덕이란 단어가 치욕적인 별명과 낙인처럼
의식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놀란 마음은 근심스러워 하면서 유년 시절의 미덕의 사랑스러운 골짜기로 숨어들지만 곧 이것과도 단절되어 버리고 이 유대조차도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다는 것을 애써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피스토리오스를 그렇듯 무조건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내 내부에 어떤 감정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나의 청춘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몇 달간의 체험은 그와의 우정, 그리고 그의 충고, 그의 위로, 그와의 친교에 기인하였다. 그를 통해서 쉬는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던 것이다. 그의 입을 통해 나의 꿈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고 해석되었고 그리고 그 본질을 드러내었다. 그는 내 자신에 대한 용기를 주었다. 아, 그런데 나는 지금 그에게서 서서히 반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의 말 속에 포함된 너무 많은 교훈적인 부분에 반감을 가졌고 그는 단지 나의 일부분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사소할지라도 싸움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불화나 어떤 절교의 형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이의 환상이 무너진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 있었다. 벌써 얼마 동안 나를 압박해왔던 희미한 예감이 어떤 감정으로 어느 일요일 그의 낡은 서재에서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는 난로 앞의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비법과 종교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연구하고 명상한 것들이 가능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일이라기보다는 단지 기이하고 흥미로운 호삭거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서 박식의 음향과 지난 시대의 폐허 아래서의 고달픈 탐구의 음향밖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불현듯 나는 이 모든 방법에 대해, 이 비법의 예배에 대해, 이 조상 전례의 종교 형식과 그것을 재조립해내는 일에 대해 커다란 반감을 갖게 되었다. 피스토리우스!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악의를 품은 어조로 나는 말했다. 내게 다시 한번 당신이 꿈꾼 이야기를 실제의 꿈 이야기를 해주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너무나도 진부하단 말이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그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말을 내뱉는 그 순간 나는 내가 그의 심장에 명중시킨 그 화살은 바로 그의 무기창에서 얻었다는 것을, 그가 이따금 내게 들려주던 풍자적인 어조의 자기 비난을 지금 내가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되던진 것임을 수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번갯불처럼 선명하게 느꼈다. 그 또한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고는 곧 조용해졌다. 나는 불안한 심정으로 그를 지켜보았고 그는 무섭도록 창백해져 가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한참 흐른 후 그는 새 장작을 불에 던지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주 정당하오, 싱클레어. 당신은 정말 영리한 친구요. 이제는 그런 캐캐묵은 일로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소. 그는 매우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받은 상처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다. 아, 나는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았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빌고 나의 애정에 넘치는 감사를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간절한 말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엎드린 채 불을 들여다보면서 아무 말 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그 역시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들은 엎드려 있기만 했다. 불은 다 타서 사위어들기 시작했고 불꽃이 사그러들 때마다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엇인가 아름답고 친밀한 것들이 식어가고 사라져감을 느꼈다. 당신이 내가 한 말을 오해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나는 압박감에 메마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리석고 무의미한 말이 마치 신문 소설을 낭독하듯 기계적으로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당신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고 있소. 피스토리오스는 나지막이 말했다. 물론 당신이 옳은 거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기다리더니 다시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사람이 남에 대해서 정당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말이요. 아니, 내가 틀렸어요. 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맹렬히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 한마디 말로 그의 본질적인 약점과 그의 난점과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스스로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건드려 버린 것이다. 그의 이념은 곰팡내가 나고 그는 퇴보하는 탐구자였으며 낭만주의자였다. 그러자 갑자기 피스토리오스가 나에게 의미했던 것과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들은 그 자신에게는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그는 지도자인 그 자신마저도 넘어서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나를 인도했던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조금도 나쁜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파국이 오리라는 예감 같은 것은 느끼지도 않았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짓거렸던 것이다. 나는 단지 약간 재치 있고 약간은 심술궂은 충동에 따랐을 뿐이건만 그것이 운명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사소한 부주의로 행동한 것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때 그가 화를 내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나를 나무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나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할 수 있었다면 그는 미소라도 지었을 것이다. 그가 미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심한 충격을 주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에 의해서 이 주제넘고 배은망덕한 자기 제자에 의해서 받은 타격을 그렇듯 말없이 감수하고 나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내 말을 운명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빠지게 하고 나의 경솔함을 몇천 배나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타격을 가할 때는 상대방이 강하고 자기 방어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참을성 있게
묵묵히 항복해버린 무방비 상태의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꺼져가는 불 앞에 엎드린 채 있었는데 불타는 모든 형상과 스스로 사그라드는 모든 재의 줄기가 나에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했던 시간을 내 기억 속에 불러일으켜 주었고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죄책감을 더욱 크게 확대시켜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한참 동안 그의 방문 앞에서, 컴컴한 계단 위에서, 집 앞에서 행여 그가 나를 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 몇 시간이고 시내와 교회를, 공원과 숲을 저녁 때까지 헤매고 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이마 위에서 카인의 표적을 느꼈다. 점차 나는 그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내 생각은 오로지 나를 책망하고 피스토리우스를 옹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매번 모든 것은 반대로 끝났다. 천번 만번 나는 자신의 경솔한 말을 후회했고 그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이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이해하고 그의 모든 꿈을 내 앞에 그려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꿈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고 새로운 종교를 전도하고 영혼의 찬양과 사랑과 예배의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고 새로운 상징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역량과 사명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이미 존재해왔던 일에 몰두했고 너무나도 정확히 과거의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며 너무나 많이 이집트나 인도, 미트라스나 아프락사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사랑은 이 세상이 이미 보아온 형상들과 결부된 것이었으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전혀 새롭고 색다른 것이었으며 그것은 신선한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지 박물관의 수집품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창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었다. 그들에게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신을 제시하는 일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스스로 선택하고 변경하고 임의로 지배할 수 있는 사명은 없다라는 깨달음이 날카로운 불꽃처럼 나를 불태웠다. 새로운 신을 원한다는 것은 잘못이었으며 이 세계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이었다. 깨달은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란 단 한 가지.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부에서 견고하게 되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가는 일 이외에는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를 깊이 사로잡았고 이 생각이야말로 내가 이번에 체험에서 얻은 열매였다. 때때로 나는 미래의 형상과 함께 놀았고 혹은 시인으로서 혹은 예언자로서 혹은 화가로서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나에게 부여되었을 역할들을 꿈속에서 그려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짓기 위해서 설교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뿐이었다. 각자를 위한 진정한 천직이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뿐이다. 그가 설령 시인이나 미치광이나 예언자나 심지어 범죄자로 일생을 끝낸다고 해도 좋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임의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데 있으며 그 운명을 자신의 내부에서 송두리째 그리고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일부일 뿐이며 도피하려는 노력이고 대중의 이상 속으로 숨으려는 행위인 동시에 순응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섭고 경건하게 그 새로운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그것은 이미 몇백 번이나 예감되어 왔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된 적이 있었을 것이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나는 자연의 실험체이다. 미지의 거세의 어떤 새로운 것, 아마도 허무의 실험일 것이었고 이 도박으로 하여금 본연의 깊이에서 작용하게 하고 그 의지를 나의 내부에서 느끼고 송두리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나의 사명인 것이다. 나는 이미 숱한 고독감을 맛보았다. 이제 내 앞에는 보다 더 깊은 고독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피스토리우스를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지만 우리의 관계는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그 일에 관해서 단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했다. 어쩌면 그 말을 한 것은 피스토리우스 뿐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요.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예감을 품고 있는 새로운 종교의 목사가 되고 싶은 거요. 하지만 내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감히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요. 나는 결국 다른 성직자로서 봉사를 하게 되겠지요. 오르간을 통해서나 혹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가 아름답고 신성하다고 느끼는 무엇인가에 의해, 다시 말하면 오르간 연주와 비법, 상징과 신화 같은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야만 하며 나는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그것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요. 그것이 내 약점이지요. 왜냐하면 싱클레어, 그러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사치이고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요. 만약 내가 아무런 요구나 주장도 없이 아주 단순하게 운명에 자신을 맡긴다면 더 위대하고 더 정당하겠지요. 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다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인 거요. 그것은 정말 어렵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운 유일한 일이요. 나는 때때로 그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소. 몸서리가 처지지요.
이렇듯 완전하게 벌거숭이가 되어 외롭게 서 있을 수만은 없는 거요. 나는 별 수 없이 다소의 따뜻함과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따금씩은 가까이에 자기 동지가 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한 마리의 불쌍하고 연약한 개에 불과한 거요. 자기의 운명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동지란 없어요. 그는 아주 고독하고 주변에는 싸늘한 세계의 공간밖에는 없는 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거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자도 있긴 했지만 그들 역시 영웅은 아니었고 자유롭지도 못했소. 그들 역시 자기들에게 친밀하고 다정스러운 무언가를 원했고 그들에겐 모범과 이상이 있었던 거요. 그저 운명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범도 이상도 없는 거니까. 그들에겐 어떤 사랑도 위안거리가 있을 수 없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런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돼요. 나나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고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소. 우리들은 뭔가 남달리 반항하고 특이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남 모르는 만족을 느끼긴 하지만 만약 제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단념해야만 하오. 또 우리는 혁명가도 이상가도 순교자도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요. 그렇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꿈꿀 수는 있었으며 미리 짐작하고 예감할 수는 있는 일이었다. 몇 번인가 아주 조용한 시간에 나는 그것을 조금 느껴본 적이 있었다. 그런 때에 나는 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내 운명의 모습이 강하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 눈은 예지에 충만해 있는 때도 있었고 미친 듯한 열기에 충렬되어 있는 때도 있었고 애정에 빛나거나 깊은 악의에 차 있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였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원할 수도 없었다. 단지 자기 자신만을 원하고 자신의 운명만을 원할 수 있을 뿐이었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도자로서 내가 이 길을 제법 멀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던 것이다. 그 시절 나는 맹목적으로 사방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발걸음마다 위험에 차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모두 그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아득한 심연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서 데미안과 닮은 두 눈에 나의 운명이 깃들어 있는 자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종이 위에 이렇게 썼다. 지도자가 나를 버렸다. 나는 아주 깜깜한 암흑 속에 혼자 서 있다. 나는 혼자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다오. 나를 도와다오. 나는 그 쪽지를 데미안에게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짤막한 기도문을 외고 있으면서 이따금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따라다녔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의 학창 시절은 끝났다. 나는 휴가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제안이었다. 여행이 끝나면 나는 대학에 가야 했는데 어떤 학부에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어떤 학과라도 만족했을 것이다.